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한번 따라해. 이스마엘을 버리자. 엘리에셀을 버리자. 이스마엘을 버려야 돼.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인데 창세기 21장 8절을 보면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지 못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겨요. 자, 이게 뭔 얘기냐. 엘리에셀까지 이제 다 버렸죠.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엘리에셀까지 정리가 됐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또 사고를 쳐요. 누굴 치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100살이 다 돼가는 거예요. 100살. 75살 때 하란에서 두 번째 부름을 받을 나이가 75세인데 그 세월이 점점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세월이 거의 25년 이상의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마누라 사라의 배를 봐도 애가 안 들어서, 저녁에 봐도 안 들어서. 야, 그러니까요, 사라가 얘기를 하는 거야. 영감,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애 못 낳아, 이제 애 못 낳아.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은 안 하시니까 애는 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다 불량품들이라서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거는 당신 유전자가 아니잖아. 잘 들어봐요. 참, 인간이라는 게요. 사라가 기가 막힌 발상을 하는 거야. 이거는 다 낳아봐야, 애가 애 많이 낳아줘봐야 동생 아들이잖아. 내 유전자는 아니잖아. 당신 유전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라낸 거야. 엘리에셀? 이거는 아예 혈통적으로도 우리가 완전 남남이요. 얘가 아무리 애기 낳아도 당신 유전자가 아니잖아. 자, 그런데 이제는 당신 유전자로 애기를 낳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마누라를 바꾸면 돼. 이걸요 사라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사라가 원래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잖아요. 그 밑에 이 몸종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하갈이야.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젊어요. 하갈은.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 발도 씻겨주고 물도 떠다주고 밥도 차려다주고 몸종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이쁘장이 생겼어요. 어차피 여자는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그래, 밭은 좀 달라도 뭐요? 씨는 같잖아요.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애가 태어나서.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을 꼬드겨서 뭐냐? 이 하갈하고 결혼을 시켜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가 이 하갈하고 붙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 이스마엘. 그러니까 오늘의 이 중동 지역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스마엘 후예와 이삭의 후예가 지금까지 싸워. 지금까지. 이 중동의 이 화약고 중동의 문제는 바로 이때 생겨난 거예요. 이때. 야, 이게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 가서 훗날 430년 종살이하는 저주를 받게 되지. 그 다음에 이 하갈에서 이 이스마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 일을 이루면서 인본주의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 열매가 오늘날까지 분쟁이 생겨. 지금요, 저 중동 땅에, 중동이 왜 중동인 줄 아세요? 이 중동은, 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다 그러면 우리 사람도 모든 것이 이 우리 몸이 형성이 되고 제일 마지막이 어디요? 배꼽이잖아요. 배꼽이 마무리요. 그래서 배꼽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생명줄이 붙어가지고 배꼽을 통해서 공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중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상의 배꼽이요. 지구상의 배꼽. 그래서 중동이요. 가운데 중자를 쓰잖아요. 가운데 중자. 중동.
중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이 지구상의 이 화약, 이 전쟁터, 이 중동의 모든 지금까지의 분쟁은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삭의 후예가 지금 싸우는 거야. 이때 형성이 되는 거야. 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이스마엘을 이제 흩어져 놓을 때 어떻게 흩어져 놓느냐. 잘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세월이 지났는데 사라가 드디어 아기를 낳은 거야.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에 이삭을 낳았단 말이야. 이삭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가 아주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죠. 저것들은 다 아기 낳아봐야 같은 DNA가 아닌데, 하갈은 아기를 낳으면 아브라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순종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사건을 저질렀는데, 얼마 있다가 사라도 아기를 낳아버렸네.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뗄 때, 가만히 있어. 우리는 젖을 언제 떼나? 보통 돌 때 떼나요? 돌 때? 몇 살 때 떼나? 한 5살 때 젖을 떼나? 돌 지나면 거의 떼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젖을 뗄 때라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봤을 땐 돌 뗀 것 같아. 돌 지나고 아마도 뭐 한 3살 뭐 이 정도 됐겠죠. 젖 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잔치를 한 거야. 여보시오, 사람들이여 모이시오. 내가 100살 때 낳은 아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소 하고 대연을 베풀었다 해서 대연. 그러니까 작은 잔치 아니고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아니 벌써 한 10년 전에 먼저 태어났잖아요. 이스마엘이가. 태어난 그 이스마엘이가 그 이삭을 보고, 꼬맹이 그 이삭을 보고 막 놀리는 거야. 얼레리 꼴레리 저 새끼는 이렇게 하고 계속 놀렸다 이거야. 깐족깐족. 가보세요. 사라가 사고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요 사라에게 그대로 갚는 거야. 아니 저 새끼가 말이야, 내가 지 엄마를 갖다가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새끼 마냥 그렇게 이쁘게 사라가 막 키웠다고. 응? 자기 뱃속으로 안 낳았지만 그 이스마엘을요 그냥 자기 애기처럼 데려다가, 우리나라의 그 조선에도 역사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중전이 아기를 못 낳아서 후궁이 아기를 낳으면, 후궁이 아기 낳잖아요. 그러면 내 뱃속으로 안 낳아도 뭐예요? 그건 앞으로 후사가 될 거니까 자기 자식처럼 키우잖아요. 이쁘게 막 그렇게 이쁘게 키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자식이 말이야 그렇게 이쁘게 키워놨는데 정작 자기 뱃속으로 난 이삭을 막 놀리는 거야. 얼레리 꼴레리하고 막. 그러니까 사라가요 속삭으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희롱하니라,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 여인, 그러니까 이 하갈은 누구냐면 애굽 여자, 이방 여자.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스마엘인데 이삭을 희롱하니라.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야,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언제는 나라 그래놓고 언제는 너밖에 없다고 그렇게 그냥 이뻐하던 사라가요, 자기가 낳은 새끼 이삭을 건드리니까 그냥 한 칼에 날려버리는 거야. 한 칼에 잘라버리라 이거야. 한 칼에. 응? 다 내어 쫓으라 이거야. 절대 이놈은 우리 이삭하고 섞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사라가요 탁 드러내는 거야.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때부터 원수가 된 거야. 지금까지 이어져. 지금까지. 그때요 할아버지들이 그 쌓은 감정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저 중동 지역에 저 사람들하고 계속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저 사람들은요 싸울 때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게 싸운가 봐요. 아니 그래도 배만 다르지 씨는 같잖아요. 엄마만 다르지 아버지는 같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성씨도 이씨요.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지금 졸려가지고 웃지도 않지. 이스마엘 이, 이삭 이, 성도 같아요. 이스마엘 이삭.
그런데요 지금까지 싸우는 거야.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잘 들어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죠.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을 잘 들어봐요. 요 말이 이제 그 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내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해할까 못할까요? 절대 하나님은 이해 안 해요. 우리가 성도들이 착각에 빠지거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 다음에 해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아니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이거야. 내가 늙어서 경수가 끊어져서 애기를 못 나니까 내 형편 내 사정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날 이해해 주실 거야. 하가를 갖다가 아브라함한테다 붙여줬어도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해해 줬어요? 안 이해해 줬어요? 안 이해해 줘요.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다시 말해서 내가 술 먹고 험한 죄를 범하다가 타락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어떤 분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여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옛날에 김홍도 목사님 그 부흥회 하는데 어떤 분이요 나 같은 쌍년이 그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그 가만있어 그 찬양 해봐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 찬양인데 어떤 사람이요 부흥회라는데 어떤 사람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죄잖아 죄잖아.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그분을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대. 왜 찬송을 그렇게 특이하게 부르냐 했더니 내가 참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팔을 잘못 뒤져서 자기가 술집에서 몸을 파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이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세상에 나 같은 쌍년이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이 찬송을 그냥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세상에 나 같은 쌍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야. 그게 김홍도 목사님 옛날에 그 설교할 때 그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예수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막 죄를 지어서 술 먹고 그냥 개차반 사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해서 하나님 나는 천하의 못쓸인가입니다 하고 죄를 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요? 죄 용서해 줘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기껍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도 술 먹고 개차반 속에서 살다가 위장이 고장난 건 하나님이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안 고쳐줘. 안 고쳐줘. 안 고쳐줘요. 그래서 대가는 치르게 하는 거야. 보세요. 이 바울이 아이고 율법에 심취돼 가지고요. 완전히 율법의 사람으로 살 때 하루는 나가봤더니 스데반이라는 놈이요. 막 젊은 놈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완전히 이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런 이단적 개자식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데 1등 공헌을 했어요.
누가요? 바울이.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사울. 그리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참에 아예 싸그리 그냥, 예수쟁이들은 다 척살을 해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무섭습니다. 다 척살. 혼내주는 게 아니라 두들겨 패는 걸로 끝나는 게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척살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그가 이제 구원을 받죠.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로부터 다메섹 도상을 향해 달려가다가요, 강력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부딪힘. 예수하고 부딪혔어. 누가요? 바울이, 사울이 강력하게 부딪혔다고. 여러분 밤중에요 가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쉥 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벽에 부딪혀봐요. 벽이 깨질 것 같아요? 내 대급박이 깨질 것 같아요? 내 머리통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 보고는 대급박이라고 안 그러는데 내가 깨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울이가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하고 강력한 부딪힘이 일어난 거야. 얼마나 강력하게 부딪혔느냐. 그 바울에게 비쳤던 빛이 얼마나 강력했으면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뭐요? 눈에 안지를 않았어요. 안지. 그러니까 눈병이 걸려버린 거야. 눈이 타버린 거야. 타버려. 강력한 빛에 의해서. 그래서 저도요 지금 자꾸 노안이 오는데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 핸드폰. 그건 우리 목사님 책임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유튜브 방송 보라 그래야지. 그냥 또 막 지금 뭐하고 있냐,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말이야. 빨리빨리 전화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핸드폰을 제가 또 봤더니 눈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얘가 건조한 눈이 깜빡깜빡하고 따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보세요, 강력한 빛을 통해서 그가 얻었어요. 병을. 그리고 자 바울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느냐면,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 버려도 병이 나서 버려요. 손수건만,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이렇게 스쳐도 병이 나와버려요. 강력한 신원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날마다 다래끼가 나고, 날마다 고름이 짜지고, 날마다 눈곱이 끼고요, 눈물이 나고, 도대체가요, 그때는 뭐 안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 몸이 안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 한번 따라해. 네 은혜가 족한 줄로 알아. 그러니까 이 월드 미션에 보면요, 이 조영기 목사님도 세계에 가서 그 미션 선교 수행을 할 때요, 강력한 신의 은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막 그냥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막 할렐루야 이러는 막 역사 나타나잖아요. 이 조영기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그 월드 미션을요 아예 그 옛날에 영상을 다 해가지고 그거 봤어요. 다 막 샤샤샤샤샤샤샤. 일본말을 한국말보다 더 잘해 조영기 목사님은. 일본에 가면 통역 없이 일본말로 그냥 설교해버려.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어. 영어를 얼마나 기똥차게 잘하는지 몰라요. 와, 조영기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요 약 먹고 살아. 왜? 폐병이 어렸을 때 걸려가지고 안 났었어요. 학교를 못 다닌겨. 그래가지고요 평생 폐병약을 먹고 산 거야. 폐병약은 한번 먹다가 끊잖아요. 그래서 다시 폐병이 발병하잖아. 못 고쳐요. 혈압약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먹으면 끝까지 먹어야 돼요. 폐병도요 그 균을 계속 먹어야지. 먹다가 다 났다가 안 먹잖아요. 그러면 균이 다시 부활을 하잖아. 그러면 그 약을 먹어도 균이 안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 분이야. 아니 살아도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여성으로서 내 월경이 끊어졌다고요. 애기 못 낳잖아요. 생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젊은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줬다니까요. 뭐가 잘못이요? 최선의 방법이잖아. 사라 편에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요 완전히 긍휼을 베푼 사람이요 사라는. 이해 안 돼요? 사라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긴 사람이니까. 왜 그래요? 아이고, 아니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다른 여자를 줘요?
아까 막 우리 전하민 집사님은 바람 피우지 마라 그랬는데, 바람도요, 돈이 있어야 바람 피우는 거예요. 아니, 어떤 여자가 돈도 없이 거지 같은 놈을 누가 뭘 보고 해? 송장 치르려고요? 그래서 나이 많은 영감도, 말년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기 힘들어서 장가를 가려면, 늦장가를 가려면요, 요게 있어야 돼. 요게 없는데 누가 와요? 송장 치르려고 와요? 아이고. 아니, 그거 안 해도 요양보호사만 해도 돈을 버는데, 그거 돈 없는 영감탱이 이빨 다 빠져 하는 그 영감탱이를 뭐라 보러 가냐고. 사라가요, 자기 그것도 몸종, 자기가 부리는 여종을 아브라함한테다가 집어 넣어줬을 때는요, 사라가 보통 마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남편을 지금 뺏기는 건데요? 아니, 보통 여자들은 뭐예요? 남편이 바람 피우면 고발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합법적으로 바람을 피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라는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자로서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아픔과 고통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자기는 더 이상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자존심, 수치, 이런 고통을 다 안고 이 하갈을 아브라함한테다 보낸 거라고. 첩으로 줬다고, 첩으로. 그러니요, 사라는 얼마나 하나님을 긍휼히 여긴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사라야 고맙다, 네가 나를 엄청 생각해 줬구나, 아이고 네가 나를 긍휼히 여겼구나, 칭찬했을까요? 꿀밤을 줄까요? 꿀밤이요.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분이라 욕을 못해서 그러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야 이 미친년아 정신 나가냐 이러지. 왜 네가 그 짓을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은 죄라고. 우리가 잘 들어봐요. 이 본토 친척 여기까지는 아직 예수 안에서 신앙이 형성되지 않을 때 지은 죄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로또 갈라서게 하고 대라도 데리고 가게 해. 그런데 사라는요, 믿음 안에서 범한 죄야. 아멘이요? 잘 들어요. 믿음 안에서 지은 죄라고.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라가 저지른 이 실수가 오늘날까지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예들이 지금도 전쟁을 하는 거야. 안 끝나는 거야, 안 끝나. 와,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아요.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게 해요.